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구속사의 새 장을 여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일개의 피조물인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우리가 만나는 실제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환상이라는 것이 하자흐라는 말인데 한말 한마 하자흐라는 말이 원형이죠. 하자흐라는 말이 이제 묵시, 비전, 환상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이제 원뜻은 본다는 말입니다. 뭘 본다는 것인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죠. 언어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인과적이지 않고 이제 그 계시적인 그런 묵시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근데 비전을 본다는 건 무엇인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주님이 주신 이미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의식이 캐치하는 겁니다. 우리 꿈을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꿈을 꾸면 꿈이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잠들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꿈을 꾸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인지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익숙하니까 그 스토리에 관심을 갖는데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분석을 할 때 그렇죠. 꿈에 나타난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사실은 그 내용을 무의식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식이 잠잠해진 다음에 의식이 강할 때, 의식의 힘이 압도적일 때는 생각이 작동하죠. 생각이 작동하면 계속해서 언어 논리,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내가 중심에 놓이는 겁니다. 의식에서 무의식을 캐치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꿈을 꾸고 나면 처음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깨어나가지고 몇 분 안 됐는데 5분, 10분 됐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원래 교회의 전통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 한국은 불교나 도가나 무속의 전통이 깊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면 영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 속에 그 깊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묵시의 깊은 비밀이 새벽에 있는 거죠. 새벽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지배하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의 소리를, 우리의 내면이 깨어나기 전에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이래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영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교회 왔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예배하면 말씀을 듣고 간다.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은 의식이 깨어나요. 우리의 의식이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녁에 해도 되고 우리가 주일도 하잖아요. 또 낮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우리의 큰 영적 유익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무의식 가운데
이 하자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에는 깊이 침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더 깊어지면 우리가 소리가 없는 이제 그 배경 반주 음악으로 피아노 반주 같은 걸 음악으로 틀어놓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분들은 침묵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성 기도를 하고 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뭐 한이 많으면 그걸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반주의 소리인 거죠. 그게 이제 소리를 이렇게 다른 분이 또 기도하는데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도의 소리를 상쇄해 주는 것이 반주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또 우리가 찬송에 익숙하기 때문에 찬송 반주를 들으면서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 있죠. 근데 기도가 더 깊어지면 사실은 그 소리도 방해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걸 틀기 전에 먼저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조용할 때, 그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가장 은혜의 시간은 이 기도를 하러 오는 시간이죠. 그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그때가 참 그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묵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상은 지금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 강해하고 주석 같은 데 보면 뭐 이 지금 지금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한 상태잖아요. 엘라망을 무찔렀지만 뭐 보복을 당할까봐 뭐 두려워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초월하시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초월하는 주님을 만날 때 본원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앞에 이렇게 가면 뭔가 경외감과 압도되는 두려움 같은 게 밀려옵니다. 피조물의 특징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창조의 뭔가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그 초월적인 경외감. 난 한없이 연약하고 거대한 존재 앞에 선 그런 두려움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영적 두려움.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난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또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었겠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상급을 주시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100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뭘 주신들 제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자녀에게 유업으로 남길게 자녀가 없는데 내게 무슨 유업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좋은 주인이죠. 자기 종한테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는 이제 이런 뭐 롯에게 물려줘도 될 텐데 아니면 뭐 멀리 찾아가서 메소포타미아에 돌아가서 하란 땅에서 자기 친척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우리 집에서 씨를 주지 않아서 길린 자에게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후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로또 같은 거죠. 갑자기 돈벼락 맞아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그래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미국의 로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조 단위로 당첨금이 나오고. 근데 그것을 뭐 5천만 불 이상 받은 사람이 150여 명 되는데 뭐 10여 년 전 통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걸 조사했는데 그 재산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죠. 은행에 넣어놓고 불릴 필요도 없잖아요. 남아돌 텐데. 몇백만 불씩 꺼내다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이자도 못 쓸 것 같은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돈을 다 털어먹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이혼하고 왜 그렇게 이혼을 합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뭐 어디 수용소 같은 데 감옥 가 있고 범죄 때문에 전부 다 막 인생이 전부 파탄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돈 뭐 한 10밀리언 뭐 만 있어도 진짜 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몇 천만 불씩 생겼는데 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삶이 다 파탄이 납니까?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왜 그래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차지하고 다스린다는 것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비밀도 있지만 고난을 겪는다고 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면 사람이 찌들고 못나져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인격의 향기가 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런 마음 분들을 보면은 서로 삶의 진실이 연합될 수 있죠.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고생한 사람들은 벌써 뭐 한 30m 앞에 있어도 벌써 머리가 아파옵니다. 막 그 찌든 그 에고가 완전히 그 정말 그 좁쌀 같은 에고가 막 찌들어가지고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희생 제물로 삼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가까이 오면 벌써 딱 느낌이 안 좋다 이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열매를 주셔도 우리 삶에 지금 답이 될까 말까 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오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땀 흘려서 땅을 파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키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지금 박스로 열매를 주셔도 삶의 보상이 될까 말까인데 이게 정말 축복이 맞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맞습니까? 의아한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을 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키워야 그래야 내 나무가 되고 내 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열매 주실 수 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실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만나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삶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끝나는 거죠. 항상 주님께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못난 종노릇을 할 텐데 종노릇에서 끝나면 안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나중에 부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열매는 당연한 겁니다. 나무를 가졌는데 열매는 당연히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열매를 누리고 먹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그 나파밸리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이제 새로운 포도주의 메카로 이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한테는 안 되는 거죠. 토양이나 날씨나 기후나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나파가. 근데 왜 보르도한테 최고급 시장에서는 보르도한테 밀릴까? 포도나무는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날수록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세월만 있고 품어 놓으면 전부 다 열매를 맺냐? 그것도 아니죠. 예, 기후 환경 변화가 얼마나 심한데 좋은 날씨도 있어야 되고 또 해충이나 병충해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예, 가뭄 같은 거 들면 안 되고 이런 은혜가 함께 해야지만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 씨앗의 축복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이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또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이 있죠. 말씀을 받았는데 순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고 육으로 사니까 현상이 변화하는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알던 경험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이 주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우리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에무나라는 것이 믿음 아만이라는 것이 그 동사형 믿다 이런 말이 우리가 하는 아멘이라는 것도 이 아만에서 온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번역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성실함 뭐 여러 가지로 의역이 많이 되는데 신뢰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나 의로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인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인인 척하고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절대 주의 사람은 의의를 자랑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내 몸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의 몸을 가졌지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 치마를 버리고 허무함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살면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로 종교의 의로 회치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을 잡는 인간 백정이 됩니다. 희생양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래서 거짓 의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정죄하는 주체가 자기니까 의로움이 차올라서 기쁜 거죠. 인간이 원래 의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를 맛보는 게 좋고 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의롭지 못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진 육체의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자기를 회치라는 겁니다. 무덤에 회치를 해요. 그럼 무덤이 점점 썩으니까 점점 더 고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에요. 교회에도 종교인들, 종교꾼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종교꾼들의 가장 큰 레토릭.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무슨 아주 이상적인 하늘의 교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서 그리고 현실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를 정죄하는 거죠. 정죄를 하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믿음이 센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지체가 아닌 겁니다. 그 아픔을 지체라면 가족이라면 한 몸이라면 아픔을 아파해야죠. 내가 내 팔을 정죄하고 얼굴이 무슨 가슴을 정죄하고
가슴이 배를 정죄하고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한 몸인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모든 허물이 내 허물인데. 그래서 주의 사람은, 주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죠.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에도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주님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의 길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신다.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언약의 의식을,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봤는데 제가 깨어나면은 주님께 받은 이 약속을 제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이 의식, 그 시대의, 고대의 시대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의식을, 약속의 의식을 그대로 주님이 인간과 인간의 의식으로 주님의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요즘 같으면, 요즘은 뭐 그렇게도 안 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공인 인증서 일단 받아, 은행에서 뭐 한국 같으면 인간증명서, 뭐 무슨 가족증명서, 뭐 이런 거, 호적 이런 거, 등본 이런 거 떼와,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장 찍고 사인해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암소, 순양 이런 걸 가져와서 그것을 마주대 놓고 쪼개는 거예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 새는 쪼갤 수가 없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소는 쪼개지 않고 그 쌍을 마주 놓게 되는 것은, 갈른 것처럼 쌍을 마주 놓게 되는 것이죠. 쭉 그것을 이제 쪼개난 다음에 그 사이를 둘이 걷는 겁니다. 그 둘 사이를, 약속한 사람들이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겠다는 맹세의 뜻이 들어있죠.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이를 같이 걸었는데 약속을 어길 때는 이 갈라진 짐승처럼 돼도 좋아, 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 내가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 목숨을 내놓을게,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언약의 두 당사자,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놨는데 그 두 쪼개진 두 당사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겠다. 원래 하나고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회복시키겠다. 약속으로서 쪼개진 것을 두 개를 하나로 합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우리가 웬만한 약속에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12절에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에,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처음에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죠. 깊은 잠에 임했는데 잠 속에서 흑암이 임한다. 잠자고 있는데 무슨 흑암이 임하겠어요. 이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죠.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근원적인 흑암의 세상, 그 깊은, 만들어진 우리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걷어내면 그 밑에 창조의 원천이 되는 그 흑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두려움, 그 속에 느끼는 경외감,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인간인 이상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초월의 세계 가운데 경험할 때 두려움이 임해요.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 세계에 묶여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기도를 모르는 분들, 기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거짓이 뭐냐면, 생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멈춰야죠.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면 생각이 멈춰지나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죠. 잡념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생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란 건 왔다가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이고 내가 그 생각의 주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현상과 현상에 반응하는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의식 뒤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나를 만나면 그 진짜 나가 주님이 상대해 주시는 나라는 것을,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자라나고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와서 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나의 절실함이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런 기도할 때 상담 많이 해요.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뭐 30가지, 50가지 정해놓고 매일 똑같이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1번 제목을 50번으로 내리고 50번 제목 위로 올리고 순서를 조합을 좀 바꿔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잡념과 싸우면서 그 시간에 그 생각에 잡념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깊은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기도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 주려고 던지겠어요? 시어머니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리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심하게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가면 그 기도에 여러 가지 걸 뭐 마음의 움막이라고 해도 좋고 뭐 내 마음속의 성전이라고 해도 지성소라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 아픔, 내가 반응했던 내 기분 나쁜 거, 내 그런 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지나가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도 흘러가는 생각이죠. 흘러가는 그냥 물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어떤 위협도. 환경과 조건이 나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섭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굴복하고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게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 앉아서 지성소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떠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 마음이 씻겨진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된 게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고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픔과 연민이 느껴져요. 시어머니의 아픔, 남편 잃고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을 상실하는 엄마의 아픔, 삶의 허무함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시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다 간증과 진실의 고백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며느리를 맞아주는 거죠. 저런 분이 아닌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분인데 대바늘이 몇백 개씩 가슴에 박혀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 안에서 따뜻한 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흘러넘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풀어가고 다스려가는 그런 영의 권세예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예요. 그렇게 삶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 이 비밀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 영은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제사 준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 환상이 아니죠.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전부 다 기도고 환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 물론 뭐 시체에 내리는 솔개를 쫓은 것도 뭐 꿈이라고 주장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실체를 다 깨고 우리 육신의 증거, 우리 현상의 증거로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솔길 다 쫓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임재할 때가 되니까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이 깨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현상 세계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현상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현상 가운데 오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 아버지가 목수인데 저 갈릴리 사람이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히브리로 성경을 어떻게 읽지? 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거죠. 경험과 관습과 문화와 내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은 뭐 바리새인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게 아니라 뭐 무슨 시계 찼냐 무슨 백 들었냐 뭐 무슨 옷 입었냐 이런 걸로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깨어야지만이 이 현상의 세계가 그제서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는 더 구체화된,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함께할 것이다. 400년 동안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지만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두 가지 뜻이 담겨있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죄가 차올라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죄짓기를 기다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의 뜻이 들어있죠. 동시에 그 뒷면에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이 흥화하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주의 자녀는 징계하시죠. 벌을 주세요. 해초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말 벌 받기만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죄를 지어서 니들이 충분히 나쁜 놈들이니까 더 죄 지면 내가 그때 가서 더 큰 벌을 줘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죄가 쌓였을 때 그때는 주님이 심판으로 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4대 만에 왜 4대일까?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1, 2, 3, 4대를 보는 거죠. 이 한 대를 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요즘엔 한 대를 30년으로 보죠. 한 세대를 보통 또 예전엔 20년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30년 한 세대라고 보는데 이때는 더 장수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한 세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대, 이건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세월, 400 정확히는 430년이지만 400년이라는 게 100년이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년이 10번이 10번 있는 4도 땅의 숫자고 10도 땅의 영원한 숫자인데 10이 10번이니까 충분한 숫자인 것이죠. 땅에 충분히 주어질 만한 충분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충분한 세상의 땅의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주님이 주님의 구원과 구속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촉촉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인간식으로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밖에서 이 화로와 같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밖에서.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둘이 같이 걷는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같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만 걸어가시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성취하는데 성취의 주체도 주님이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도 주님이 생명으로 치르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제사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쌍방 상호 간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좋은 비유인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둘이 같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1억 달러를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1억 달러 네가 써. 근데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을게. 보증은 내가 빚을 보증했기 때문에 돈은 네가 쓰지만 갚는 건 내가 갚는다. 이런 계약 보셨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런 계약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죠. 생명의 축복은 네가 누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언약이 만약에 너에게 복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대가는 내가 치를게.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생명을 내놨는데 우리는 뭘 내놓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놓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께 내놓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과 진실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죠.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함을, 진실함을,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언약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무슨 주님하고 약속을 맺는데 암소를 가르고 무슨 순양을 가르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이게 뭔가 깊은 뜻이, 언약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셨죠. 온갖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유다 제국을 세우고 사람들에게도 외부인들 땅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세세토록 칭송을 받겠습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케이사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다 허무하고 썩어지는, 흘러가는 일일 뿐이잖아요. 잠시의 찰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그 영광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영영 세세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도대체 그 제자들,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은혜가, 이 구속의 언약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언약의 귀한 말씀, 축복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붙들어서, 진실로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로 붙들어서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의 자자손손이 분깃으로, 기업으로 누리는 우리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